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쑥불쑥 뭐가 기어나와요? 상처가 나도 모르는 상처가 불쑥불쑥 기어나와가지고 나도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이 공동체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요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치유의 첫 걸음이래요. 인정한다는 자체는요 내가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앞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의식 중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자기가 자각이 안 돼서 안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상하 조직 관계에서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돼요. 그러다 왜 권위자 앞에 순종이 안 될까? 늘 여기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다 거역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그게 뭐예요? 권위자가 말을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올까 안 튀어나올까? 내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뭔 말을 자기 주장을 자기 표현을 자기 자아를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아는데 내가 이게 보니까 저 선생님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기어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저 자세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몰라서요. 너무 또 저 자세는 안 해라는 거예요. 자기 비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은 어린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상처가 마음에 어떻게? 오래 방치해 둬가지고 성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성격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성격이 여러분 한 번에 한꺼번에 태어나자마자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지랄 같은 성격 이렇게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성품으로 태어나죠. 자라나는 환경에서 어떻게 돼요? 지랄 같은 성격, 또 뭔 성격, 좋은 성격, 또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영향을 줘서 제가 봐도요 우리가 원가족에서 자랄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남과 남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꽃 튀었다니. 불꽃. 예, 불꽃이 튀어가지고 뭐한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격이 영향을 주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대인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꼭 튕겨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분이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권위자가, 리더가. 밑에 있는 사람은 리더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는 순종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맞죠? 저분이 잘못 몰라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죠. 우리 속은 뭐예요? 우리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감정의 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궁시렁궁시렁 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가 않아요. 네요? 그분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요, 방법과 태도에서 어떻게 됐어요? 잘못한 거죠. 우리가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의 여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한민족이라니까. 여자가 뭐예요? 뭐 하면? 어느 월에도 뭐예요? 서리가 되는 거예요. 한을 품으면. 그리고 얼마나 5월달 되면 어떻게 해요? 더워. 근데 무슨 서리가 내리냐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여자들은요 감성이에요. 감정. 남자들은 뭐예요? 이성, 생각. 남자들은요 육하 원칙에 맞아야 이해가 가야 수긍이 돼. 여자들은요 육하 원칙 하라면 머리 아파. 에이 그거 됐고 내 마음이 기쁘냐 슬프냐 그게 더 중요해. 그래도 여러분 이게 판단하는 것이 소리가 달라.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부부가 와서 막 끌려왔어. 남편이 할 수 없이 안 하네 막 환불 안 됩니다. 이미 수업은 시작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남편 편을 들었어. 남자들은 기도도 오래 앉아서 못합니다.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선생님 꼭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 우리가요 여자와 남자는 달라. 생각부터 다르고 구조부터 달라. 생김새도 달라. 여기는 같은데 여기 얼굴은 같아. 그 나머지는 달라. 여러분 달라야 똑같아요. 다르잖아. 여기 기본 베이스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하는 역할과 여자 하는 역할이 당연히 다르죠. 근데도 우리는 한 인간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유독 남자에 비해서 생리적인 현상도 다르고 감정도 좀 다르고 또 생각하는 이성도 다르고 행동도 좀 다르죠. 여자들이 추구하는 음식과 남자들이 추구하는 음식이 달라. 남자들은 막 국물을 좋아해. 여자들은 국물을 그렇게 썩 안 좋아하는 편이야. 그냥 통계로 얘기하고. 남자들은 뭐예요? 고기 좋아해. 여자들은 고기보다 뭐예요? 야채나 이렇게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해. 달라. 남자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옷 구조도 보십시오. 옷도 다르고 여러분 신발도 다르잖아요. 남자들이요 이렇게 키를 재볼 때 작아. 근데 신발은 큰 걸 신더라고. 키는 작은데 여자들은 키가 큰데 아무리 커도 250. 그 이상을 넘어간 사람은 좀 특별한 케이스지만 거의 여자들은 뭐예요? 35에서 한 40까지가 평균이야. 45 신은 사람도 좀 드물죠.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뭐예요? 신발은 좀 사이즈가 클 수는 있죠. 옛날에 비하십시오. 옛날에는 남자는 크고 여자는 쫄랑쫄랑했어. 근데 요즘 뭐예요? 여자가 크고 남자들이 좀 작아. 시대가 여러분 가면서 이렇게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여자들의 한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막 덩어리 3년 해가지고 9년을 여자들을 묶었어요. 근데 실제로 9년만 묶었냐는 말이에요. 평생을 여자들을 묶은 거지. 그래서 여자들은 유독 그 감정에 손상이 갔기 때문에 한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분노 치유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망이 치유, 욕도 해야 돼요. 테라피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막 감정의 소리를 막 토설해 해가지고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침 뱉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뱉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기능을 죽이고 세포를 죽이고 기타 등등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태어날 때는 우리가 지극히 그래도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환경에서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자, 한이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있는 두꺼운 침이라. 네. 한은 뭐예요? 상처 입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있는 두꺼운 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층, 여러분 집 질 때도 어떻게 해요? 층 그 재료를 넣어가지고 집을 넣어요. 그냥 1층에서 3층까지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층간소음도 없듯이 층층마다 그거를 쌓여거든요. 근데 우리 상처에도 뭐예요? 두꺼운 층으로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한 번에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감정이 하루아침에 막 다 쏟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많이 발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1995년부터 한국 그대로 한국 발음으로 뭐한다? 화병. 이게 쓰였다는 거야. 진짜로 화병이라는 글자가 뭐예요? 우리말로 영어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뭐예요? 로 써야 있다는 거야. 한과 화병. 우리 여성들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화에 다 쌓아뒀다는 거죠. 우리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픔과 상처가 내면 안에 그대로 두고 있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아서 살다 보니까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 얘기했어요?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그 고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치병이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그 고질병이 암덩어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병이 아니야. 병이 아닌 것이 병이요. 그 병도 아닌 것이 병 역할을 하고 늘 뭐한다? 골골골골골. 때만 되면 병원 가고 때만 되면 병원 가고 맨날 그때만 되면 그것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상처는 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와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이라는 것은 상처 입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두껍게 여러분 층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토설기도를 하고 분노 치유를 하고 테라피를 해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뭐한다? 뱉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해야지만 때로는 누구하고도 해야 돼요? 사람하고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막 토설기도 한다고 모든 게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왜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뭐 해야 한다? 시인해야 한다. 인정. 그러니까 인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누가 뭐라고 하면 남편이 막 뭐라고 그러면 저는 막 소리부터 질러.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서 목소리가 더 커졌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비난하는 일을 그치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손상된 감정을 절대로 치유할 수 없다. 네. 뭐 하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저기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네. 책임을 인정하는 자기 자신이 뭐 하라? 책임을 시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이에요. 인정. 고백.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요.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치유가 감정에 손상된 것이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들이 있어요. 데이비 시멘즈라는 분이 당신은 뭐 하여튼 있어요. 저도 읽었는데 읽으면요 이런 내면적인 상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이분이 책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렇게 더 보완해서 나오고 보완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라? 네, 스스로. 고침받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 의지가 없이는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우리를 치유해 줍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나와서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할 때와 내가 스스로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험이 없죠. 그러면 그게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경험해보지 않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신복이라고 그러죠. 신복. 맹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복이라는 소리가 아마 사투리예요. 신복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가볍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사항도 모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거와 경험해보니까 여러분 달라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요즘 가끔씩 그 수학 선생님 있잖아요. 그 수학 잘하는 그분이 요즘 뜨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이 여기다 꼭 목에다 뭘 둘렀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를 때는 아니 뭐 수업 시간에 여기 목베개처럼 여기다 감싸가지고 정승제. 근데요 그분이 왜 그걸 했느냐?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 여기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한 하루에 6시간 그 수학을 동영상을 찍더라고. 뭐 이렇게 3시간씩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그 매니저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매니저가 할까요? 수학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할까요? 아는 사람. 왜요? 그래야지 이해하고 만드는데 쉽지 않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를 해야. 그분도요 다 듣더라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 풀어보고 그분도 들으면서 풀어요. 다 풀어. 이 선생님이 잘못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때 마이크대로 얘기해줘요. 쌤 답이 틀렸어요. 선생님 60으로 하는데 20입니다. 이렇게 수정해주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막 하면 이게 막 머리가 아무리 돌아가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여자 선생님도 일타 강사 유명한 여자 선생님도 그 계통에 뛰어난 사람들이 밑에 쫙 깔아 있잖아요. 전혀 그 계통을 모르면 이분을 서포트할 수가 없어요. 그 수학 선생님도 자기가 막 해서 이제 그 동영상 혼자 찍어요. 여기 사람이 없어. 근데 있는 것처럼 하고 찍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그맨 쇼를 해야 하는 거야. 얘기해줘야죠. 쇼를 해야죠. 막 지루하고 따분한 걸 아니까 이 학생들을 웃겨줘야 하니까 그리고 막 끝나고 나면 이분은 꼭 뭐를 하느냐? 노래를 하더라고. 피아노 치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나 봐. 그래가지고 말도 빠르게 하죠. 말도 막 재밌게 해야죠. 제스처를 취해야죠. 막 써가면서 풀어가면서. 그것도 수학은요 그냥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다 공식을 풀어야죠. 그래서요 이 뒷목이 아픈 거야. 내가 그거를 조금 저도 경험해보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뭉쳐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써요. 그렇죠? 왼손 썼다 오른손 썼다 이러면 괜찮은데 오른손으로 계속 이거를 3시간씩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신발도요 시리바 신고 해요. 발이 아프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겠구나. 분필가루 먹어야죠. 그렇죠? 분필가루 먹어야죠. 1시간씩 떠들어야죠. 선생님들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각 수업에 들어가서 6시간, 7시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죠? 경험이 안 했으면 몰랐죠.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경험 이게 뒷목장네 이게 뒷목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보러 다 선생님 목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 이 말을 해. 계속 서서 하고 아침에 한 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그러면 거의 6시간 반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이 엄청 아플 것 같죠? 목은 안 아파. 근데 저는 어디가 아프냐? 이런 데가 아픈 거예요. 안 쓰던 이걸 쓰니까 여기 이런 데가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어떠한 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잠깐 경험하는 거와 장시간을 하는 거는 굉장히 뭐예요? 다르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숙연해져.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 에이 그거 누가 못해. 여러분 이 못 하나 박는 게 쉬워요? 안 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감히 막 아이 이거 기술이야 못을 잘 박아. 잘못했다면 자기 눈을 씹는 돼. 쉽지 않아. 뭐든지요. 요 도배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고개 부러져. 그냥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이거 좀 저기 천장 붙이는데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고개가 어떻게 돼? 힘들어. 여러분 가수는 쉬워요? 아니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노래만 부르는 너무 거예요. 어려워요. 목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수들은 목만 상할 것 같죠? 목만 상하겠습니까? 몸 전체가 힘들어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기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장남. 대한민국의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장남이 우리 집의 기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어깨에다가 뭐한다? 짐을 실어줘. 네가 우리 집의 그 기둥이야.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잘해야 돼. 형이 돼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들에게 잘 본이 되어서 너를 보고 동생들이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해야 돼.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걸 아주 듣고 살고 짓눌려가지고요. 저는 남녀공학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그 이제 남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이가 있었어요. 친구가. 우리 앞에서 그 얘기를 언제 했어요. 야, 너는 뭐 멋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장남이라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근데 그때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아는 게 아니잖아. 아이, 너는 뭐가 힘드냐? 막 너는 장남이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그 시대는 장남이 최고였으니까. 야, 우리는 장남이 아니고 여자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서로 피차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남은 어머니로부터 뭐 했어요? 억압과 억누임을 당한 거야. 부모로부터 늘 책임감, 무거운 짐, 집안, 기둥 이렇게 한다. 장남이 잘 돼야 밑에 동생들도 보고 잘 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어요. 책임감에 어깨에 무거운 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오느냐.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굳어지고 대인 공포증이 오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죠. 어떤 말 듣고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구한테? 오타핀 꿈과 비전을 자식들에게 대신하고 싶어서 보상받고 싶어서 자식들을 또 볶아. 너는 교수가 돼야 한다. 너는 의사가 돼야 한다. 너는 누가 돼야 한다. 판사가 돼야 한다. 너는 돼야 한다. 검사가 돼야 한다. 아니 자기도 못 이룬 꿈을 왜 그거를 자식한테 엎어가지고 그 자식이 그 길로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하면 제일 가는 게 어디예요? S대잖아요. 근데 S대에서도 여러분 제일 가는 과가 있어요. 뭔 과를 가겠어요? 공부를 잘하면? 돈 많이 버는데. 의대 가요. 그게 안 되면 어디 가요? 법대 가요.
생각해 보세요. 의대를 갔어요. 지금도 시끌시끌 하잖아요. 의사를 어쩌네 저쩌네. 왜 그럴까요? 밥그릇 싸움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돈. 돈. 뭔만 해도 돈이야. 돈. 맞아. 뭐 다른 거 아니. 그냥 그 내면에는 뭐예요? 돈. 돈. 근데요, 그들이 평생을 가서 돈을 벌어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죠. 우리가 저번에 책을 본 것처럼 행복의 장애물이 뭐였어요? 행복의 장애물.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책 내용이 있어요. 앞전에. 바로 앞전. 욕망? 네? 상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는 내적 상처는 뭐예요? 행복의 장애물. 장애물이야. 여러분, 돈보다도 맞네. 더 큰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게 뭐예요? 상처예요. 주먹. 그것이 아물지 않은 거는 뭐예요? 아직 치유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행복의 기준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많아. 진짜 그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행복할까? 우리는 그들보다 돈은 없는데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고. 그러면 집도 콩알 많은 데 살고 뭐 학벌도 뭐 딸리고 그 땅에서 내놓으라는 능력도 없고 근데도 나는 그냥 행복해. 그리고 뭐 별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막 의리한 옷을 입고 뭐 차를 굴리지 않아도 저는 행복해. 내가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늘 뭐하고 살았냐? 우리 남편하고 늘 싸우면서 살았어. 소새끼 개새끼 하면서. 그리고 너 죽고 나 살자. 정 안 되면 뭐 했을까요? 이혼했겠지. 저는 뭐 그러면 살았을 것 같아. 나는 아예 꼴보기 싫었어. 양도 안 차고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이 다닌다고 이게 참는다고 우리가 문제가 뭐였어? 참아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폭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폭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여자들이 차곡차곡 쌓여놔가지고 그게 환이 되고 화병이 된 거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치유되지 않으니까 우리 행복의 장애물이 된 거죠. 그리고 행복이 없어. 행복이 기쁨이 없다. 근데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비록 이렇게 우리가 떡볶이를 먹어도 뭐예요? 행복해야 돼. 우리가 집은 조금해도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근데 예전에 비하면 나는 행복이 없었어. 나는 늘 뭐 하냐면 내 안에 뭔가가 화딱지가 있는 거야. 화딱지, 분노. 늘 뭐 하냐?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게 화근인 것 같아.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성이 안 차니까. 근데요, 나는 돈이 없어서 싸우거나 나는 뭐 다른 걸로 싸운 게 아니야.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족이 없는 거지, 만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을 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버려놨어, 성격. 처음에 우리 권사님이 처음 만날 때 우리 김경민 집사를 생각해봐. 양반이라 맨날 저 양반은 양반이야, 양반이야 그랬어. 근데 지금은 뭐야? 울그락불그락하지. 색깔도 들어오졌지. 나랑 살아서 그런 거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치유가 되고 내가 많이 치유가 되니까 이제 그걸 뜯어고치려니까 돼, 안 돼요? 안 돼, 또.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 여러분들도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기도 하고, 나는 막 찬양하는 게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고, 나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우리 남편은 아마 행복의 기준이 뭐냐? 맛있는 거. 오로지 뭐야? 맛있는 거. 그놈의 맛있는 거. 어떤 사람은 옷을 예쁘게 입는 게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겠지. 여러분 다 달라.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에 보면 이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고치면 뭐래 이런 게 있어요. 냅둬 내 성격 내 맘대로 이대로 살다가 뒤지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치유받은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다고 내가 변화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애지당초 처음부터 상처를 주지 말든지 애지당초 둘이 잘 먹고 잘 살게 돈을 주든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내적 치유 사역은요, 치유받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불가능해요. 치유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고치면 되지. 본인의 의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의지를 줬어요. 예, 의지를 줬기 때문에 뭐 하신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하여튼 병원에 가서 내 불치병을 못 고쳤어요. 당신은 병을 못 고치니까 퇴원하세요.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의사한테 따집니까? 당신이 내 병을 못 고쳤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반환하십시오. 그 돈을. 그렇게 할 만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나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뭘 했어요? 약도 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우리는요,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도 불치병이 있었죠. 여러분 있었죠? 네. 여전히 지금도 있는 게 있어요. 무의식 중에 있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뭐한다? 진행형이에요.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치유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치유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어떤 현상이 옵니까? 자유가 오는 거죠. 자유가 오기도 하고 남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안에 뭐가 샘 쏟듯이 나오느냐? 기쁨. 여러분 우리가 기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응? 물론 웃음도 있죠. 여러분 콧소리. 콧노래가 나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흥얼흥얼. 우리나라는 그게 한도 있지만 흥도 있어요. 맞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두 개가 있어. 맞아. 한도 있지만 흥도 있어요. 맞아. 막 엄청난 춤을 추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흥도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흥이 나와요. 아니 오래 고래 적에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청년 때 불러봤던 이렇게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흥이 나면요, 그렇게 새카맸던 그 노래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한동안은 막 그걸 노래를 부르고 다녀. 그러다가 이게 가요지? 나도 모르게 나와 흥이. 그래가지고 막 불러. 그리고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어디만 불러? 후렴구만 한 소절만 불러. 근데 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지 않아. 나오려고 해도 안 돼. 웃음도요, 우리가 내가 웃고 싶다고 그래서 웃어집니까? 아니요. 흥이 싹 터요. 이렇게 탁 튕겨져야 막 우리가 웃어요.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우리가 울고 싶어도 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눈물이 있어서 울어요. 울고 싶다고 지금 여러분 우세요? 그럼 울어집니까? 안 울어져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우리 여기에 이 마음에 뭔가가 샘이 탁
터트려져야 우리가 울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또 자기 서름에 울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초창기 때 막 은혜를 부어가지고 막 우리를 울게 하셔. 웃게 하셔, 울게 하셔. 어떤 확률이 더 많아요? 울게 하셔. 왜 그럴까요? 눈에 혈기와 살기, 도끼를 빼는 거예요. 눈으로 막 사람 미워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울게 하셔서 이거 도끼를 뭘로?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얼굴이 참 왜 이렇게 요즘 예뻐지고 있어? 나는 모르는데 옆에서 어머 얼굴이 화장도 안 해. 화장해야 우리 얼굴이 예뻐지잖아요. 여자 얼굴.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밝다 그러고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 우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우리가 병원 가서 여러분 눈을 뒤집어 까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이걸 뺀다고 생각해요. 도끼를 뺀다고 생각해요. 쪽집게로 쫙 뽑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울려서 그거를 뺀다니까. 참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죠. 맨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는 거.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잘 치유하시니까 우리가 치유가 되고 많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가 엄청난 여러분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생을 확 바꿔놓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용서.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용서되기는커녕 죽여버리고 싶지. 발로 밟아버리고 싶고 총으로 쏴고 싶고 그냥 때려서 죽이고 싶고 뭐 기타 등등이에요. 반응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까지 용서를 못하면 누구까지 묶는 역할이에요? 나 자신. 자신에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도 안 풀리는 거죠. 그것이 천국법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보세요. 매듭은요 절대 한 사람으로서 풀어요 안 풀어요? 안 돼요. 같이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고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싸우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풀어져. 아무리 남편하고 싸워도요 둘이 하룻밤 자면 풀어져 안 풀어져?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 용서하지만 어떻게 하라? 가슴 깊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묻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묶인다는 거예요. 내가 묶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로를 하는 겁니까?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죠. 천국의 법은 원리는 용서하는 원리입니다. 근데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 치유를 하고 테라피를 하고 또 우리가 막 토설을 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게 어디에 받냐면 마음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아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울게 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뭐 하냐면 감정의 소리를 들어줘야 한다. 아프다, 슬프다, 외롭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까진 거 가지고 아프다고 하냐? 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학폭을 당했어요. 그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네?
똑같이 가서 해줘야 한다. 그럼 부모 우리가 내 자녀가 학폭을 당해서 오면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반응이 어떠냐? 왜 맞고 와? 야, 네가 왜 어떤 그 딸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우린 가족에 대한 불신이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네 잘못이 아니고 네가 너도 가서 한 대 때리고 와 이러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는요 이 아이를 또 죽이는 거예요. 화풀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했는데 부모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 그러니까 내가 왕따하지. 내가 그러니까 화풀당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믿을 대상이 아무도. 그런데다가 교회 오빠인지는 몰라도 오빠가 그래도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오빠도 죽었어요. 하여튼 병들어 죽은지 하여튼. 그 아이는 그래서 더 탈출구가 없는 거야. 그런데 부모들은 야 그래? 내가 가서 그놈의 새끼 혼내줄게. 같이 가자. 또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맞고 와? 같이 가자.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딸을 불신하고 딸을 못 믿어오고 못 반탐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학폭하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왕따. 오히려 누구 편을 들어? 상대방. 우리는요 그런 자세가 우리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전혀 이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지난날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꼭 그런 반응을 보여요. 꼭 학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이 막 그러고 오면은 평상시 뭐라 그래?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당하는 거지. 우리는 뭐야? 그거는 본 적이 없어 상대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을 드냐 결론은. 그러다가 싸우는 이유가 누구야? 너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이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잘했던 못했던 여보 얼마나 속상했어. 내가 가서 한 대 때려줄까? 아니면 여보 내가 막 어떻게 해줄까? 사실은 우리는 누구 말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들이 막 시부모하고 갈등이 있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위로한답시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오지. 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태도예요. 저도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겠구나, 힘들겠구나, 너무 속상했겠구나, 화 많이 났겠구나. 감정을 뭐 한다? 빼줘야지. 우리는 소방수가 아니라 이때 소방수가 필요한데 이때는 우리는 뭐 하냐? 불 붙이는 역할을 해요. 참 우리가 이게 참 못된 성향이죠. 저부터.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쩌면 너그러운 잣대를 대지만 가족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끌어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뭐예요?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근데 용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그거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상한 감정이 되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죄성 때문에 오는 고통을 감추지 말고 모든 갈등들을 정직하게 직면하여 깊이 아파하고 이 모든 아픔의 원인들을 나와 함께 제거하고 내면으로부터 변형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라. 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하려면 죄성 때문에 오는 고통을 뭐한다?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들을 뭐한다? 갈등들을 정직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아픔의 원인들을 뭐한다? 제거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와서 뭐 할 수 있다?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라는 자체는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궁일이 여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뭐예요? 사람의 허물도 과실도 어떻게 한다? 무슨 일에나 용서가 필요하죠. 자,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볼까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누가 이거를 제일 먼저 본이 됐어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권위자의 아버지, 하나는 친밀한 아버지. 아빠냐 아버지냐. 우리 세대는 아버지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친밀함을 얘기하는 아빠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얘네들이 느끼는 거 달라요. 우리 애손주들 우리에게 6.25 사건을 얘기하면 우리 이해가 갑니까? 아니요. 할머니들이 야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죽 끓여 먹었다, 나무 뜯어다가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 갑니까? 저는 갑니다. 좀 세대가 제가 다르죠. 죽을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또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잖아. 맞아, 이해가 안 돼. 요즘 아이들에게 그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까? 저는 할머니 그냥 안 가요.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컵라면 끓여 먹지. 피자 시켜 먹지. 아니 지금 쌀이 없는데 뭔 피자. 메뉴 시키면 되지. 근데 얘네들의 수준은 그게 맞죠. 맞아요. 얘네들은요 쌀보다는 뭐가 익숙해 있어요? 라면이나 피자예요. 햄버거. 우리 세대는요 어쩌다 한 번 햄버거 먹고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허구한 날 햄버거 먹는 세대예요. 얘네들은요 밥을 안 먹어.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다니까. 우리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집에서는 쟤는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밥 반찬이 맛이 없어서 쟤는 꼭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누구 기준이야? 자기 기준이에요. 이 아이의 세대는 뭐예요?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나가면 그냥 한 끼 그냥 뭘 먹어도 먹어. 우리 기준은 뭐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맞아. 인사. 아침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세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었는지 그게 뭐냐 살고 죽는 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맞아. 커피 먹었니? 맞아. 인사가 다르다니까. 문화가 다르다. 얘네들은요 밥 한 끼 먹어도 그냥 살아. 우리는요 밥 한 끼 먹으면 없어. 우리는 꼬박꼬박 3끼로 먹어야 돼. 그리 사람은 2끼 먹어. 우리는 꼭 밥을 먹어야 돼. 김치에다. 평상시에 여러분 김치 안 좋아해. 잘 안 먹어. 니글거리고 꼭 김치를 찾잖아 우리가. 김치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화나 경험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하고 세대가 달라요. 우리는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가까이 본 당신이었어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날 낳으시는 아버지임에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까이에 본 당신이었어요. 남들보다도 못했어요. 늘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아버지 식사도 아니야.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식사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뭐야?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멀게 사는 거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무서운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사랑이 있는 아버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부장 아버지. 우리는요, 아버지 그러면 추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같이 옛날에는 밥도 함께 안 먹었어. 여자와 남자와 다르게 밥상을 차려서 먹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막 키웠어요. 양육했어? 아니. 누구의 몫이었어? 엄마.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잘 우리를 양육했어? 아니.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우리 어린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그냥 지그들끼리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야. 애가 애를 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장남에게 장녀에게 뭘 지금 했어요? 아니 얘도 지금 돌봐야 하는데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얘한테 그냥 얹어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죠. 가정에 여러분 희생양이 있어요. 희생양. 온전히 가정 모든 사람에게 희생이야. 돈을 벌어서 동생도 주고 엄마도 주고 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뭐 평범하게 옷도 안 사입고 신발도 잘 안 사입고 모든 문제는 처리반이 있어. 처리반. 떠야 돼. 집안에 일만 일어나면 떠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각자 인생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 요양원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지. 고려장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부모를 버려? 이렇게 된 거죠. 많은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지금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모가 여러분 한 사람이 집안에 그렇게 있다면 누군가가 희생양이 있어요. 희생양. 간병이 있어도요. 집안에 누가 있어야 돼. 희생양이 있어요. 남편이 그러거나 아내가 그러면 괜찮은데 홀 부모이면요. 자녀 중에 누군가 하나는 꼭박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 잠깐 오는 거지.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대신 해주시는 거지.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도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이 가도 상처는 아물지 않아. 시간 간다고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쑥불쑥 치유가 안 되니까 불쑥불쑥 올라와서 행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먼저 본인이 됐냐? 예수님이 먼저 본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잘못이나 죄를 쫓거나 벌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로는 많은 분은 용서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의식에서 비롯된다. 육체나 정신적인 문제 중은 뭐예요? 문제의 원인 중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눌립니다. 미워하면 뭐예요? 곧이꾸로 살인이에요. 말씀에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내 뼈가 여러분 얼마나 미움이 강하면 뼈가 여러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뼈가 쉽게 해서 여러분 이게 녹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장례에 가가지고 불에다 태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신을 다 태우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네,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요. 몸이 작으면 여러분 또 시간이 좀 단축하겠죠. 근데 몸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은 오래 걸리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뼈도 이렇게 하나 하는 것도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독하고 강하면 뼈를 녹여버리겠습니까? 근데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의 영이 여러분
하루 이틀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서서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뼈를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주간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내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 저도 그러거든요. 약간 저 사람 왜 주는 거 없이 불편하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많이 처리하려고 해요. 아버지 왜 또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좋은 쪽에서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쪽에서 걸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곱게 보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친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도 스스로 그런 것들이 이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돼서 뭐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면 껄끄럽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근데 어쩔 때는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 매듭이 뭐예요? 안 풀리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누구하고 매듭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걸 지금 현재 쉽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전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매듭을 풀어야 이 사람하고도 쉽게 매듭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마음에 어떤 고통을 줬다면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물지 않는 그 상처가 치유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